우리나라에서 1년에 사기 사건이 26만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26만 건이면은 2분의 1건꼴로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사기를 쳐도 처벌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1조 원대의 상품권 사기를 친 사람이 1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150년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분의 1밖에 형무를 받지 않았죠. 이렇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아주 지능적이라서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기꾼에 걸리면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 사기꾼이 있는데 이 할머니는 수십 명의 돈을 가로채고 투자금을 가로채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를 해도 이 사람은 처벌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줄 때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오늘 이제 100만 원을 송금하면 은행 계좌에서 송금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영수증을 어제 거랑 오늘 거 합쳐서 200만 원을 적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200만 원을 받았으니까 200만 원을 끊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돌려주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면 그러면 이 할머니가 경찰에다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거죠. 100만 원을 보냈던 송금증 하나, 그리고 200만 원을 줬다는 영수증 하나, 이걸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얼마를 갚은 겁니까? 300만 원을 갚은 거죠. 실제로는 200밖에 안 갚았는데 영수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300을 갚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처벌을 못하고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당하는 거죠. 이걸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더니 좋은 것 가르쳐 주더라 이렇게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걸리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사기를 안다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다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꾼이 속이려고 작정하면 이길 장사가 없죠. 그래서요, 사기는 어리석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쉽게 돈을 벌겠다는 마음 때문에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그런 욕심이 사기꾼보다 더 무서운 거고 그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거짓 가르침이 굉장히 많죠. 기복주의도 있고 율법주의도 있고 신비주의도 있고 온갖 거짓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다른 복음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이런 다른 복음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죠. 사람을 이간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복음을 잘 따르던 사람들을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다른 복음에 넘어가겠습니까?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탐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들으면 분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분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 저게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면 이게 분별이 되지 않아서 거짓 복음인데도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탐욕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죠.
신자들은 이 복 때문에 감사하고 이 복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신령한 복들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복을 얻겠다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서 부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고 이 땅에서 번듯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볼품없는데 내가 좀 보란듯이 번듯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접근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번듯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번듯하게 보란듯이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들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더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면 그러면 더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다른 복음에 넘어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여러분이 충만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삶이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다른 복음에 끌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 거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거고 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신다든지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율법주의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40일 동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을 치료해 줬다고, 100일을 기도했더니만 우리 아들이 새벽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그런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마음에서 동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간증과 말씀을 적절하게 섞어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신도원 다닐 때 챗불에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본인이 사역하면서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3시간씩 했더니만 사역의 열매들이 너무 풍성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사역의 열매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사역이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뭔가를 결과를 받아내겠다고 들어가면 그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율법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만 있었던 거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죠. 둘째 아들은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습니까? 하갈이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아내가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거예요. 종인 하갈을 첩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아이를 낳죠. 이때는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을 때예요. 90세. 생리를 하지 못하는 때인데, 생리가 끊어진 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삭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데 출생의 방식이 다릅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자연적인 출생을 했단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자연적인 출생을 한 것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겁니다.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그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비유라고 말합니다. 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태어난 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 26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비유가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약간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그리고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이 하갈이 뭐를 상징하냐면 신의 산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신의 산 언약을 상징합니다.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행위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은 이 행위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종노릇은 두려움과 보상의 기대 때문에 움직이는 걸 가리켜서 종노릇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종이 복종을 합니다. 이유는요, 복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으니까, 복종을 해야 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혹은 주인에게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종노릇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다 그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요? 신의 산 언약에 매여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그 행위 언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요, 하갈이 낳은 아이는 종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하갈은 무조건 애를 낳으면 종이 됩니다. 왜요? 하갈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종이 아이를 낳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하갈이 낳는 아이는 무조건 종이 되는 것처럼 신의 산 언약으로 가서 그 신의 산 언약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다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겠다, 율법을 잘 지켜서 저주를 피하겠다고 하면요, 두려움과 보상의 기대 때문에 움직이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이 낳은 아이는 다 종이 되듯이 신의 산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은 다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춥죠? 날씨가 더운데 되게 추운 느낌은 뭐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사라로 갑시다. 하갈은 신의 산 언약을 얘기했어요. 사라는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종이 아니니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새 언약은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구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교회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교회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복을 더 받는다고 생각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율법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워졌다,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에서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이 하면 사라가 애를 낳으면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새 언약으로 가면 무조건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사라, 이 두 사람을 가지고 하갈은 애를 낳으면 종이 되듯이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으로 가면 누구든지 종이 된다. 반면에 사라는 애를 낳으면 자유인이 되듯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새 언약으로 가면 누구든지 자유인이 된다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인이 된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더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거나 우리가 뭘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이제는 마음껏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면,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충만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충만하게 사는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왜 충만하게 살지를 못하는지 아느냐? 네가 기도를 하잖아, 그렇다. 그러니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봐라. 그러면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네가 형통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은혜가 있어요. 막 일이 좀 형통하고 삶이 막 충만해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더 이상 기도할 의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30분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불안감이 밀려와요. 마음이 찝찝해집니다. 그리고 그날 안 좋은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러면 바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더니만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우니까 그 다음 날은 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형통케 되는 복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의 기대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도 좋지 않아요. 기도가 좋지 않으면요,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거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좋지 않으니까 지속하지 못하고 기도를 중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끊임없이 자기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기도를 1시간을 안 하니까 충만하게 살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복을 못 받을 거야. 이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영적인 우울함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가 부딪히게 되는 종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율법 아래 들어가 버리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면 이런 종노를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보상에 대한 기대 속에서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절대로 사람을 충만하게 못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보장한다고 얘기해요. 네가 이걸 하면 충만해질 거라고, 네가 이걸 하면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주의는 절대로 우리를 충만하게 살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요. 두려움들, 낙심들, 불안, 연망, 분노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우리의 삶을 삭막하게 만들고 파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면 다시 종노릇 될 거라고, 자유인인데 종처럼 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종노릇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고 엉망으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많이 하지 않거나 여러분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헌금을 하거나 안 하거나 여러분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충만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충만하게 못 사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이것 가지고 충만해지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충만하지 못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 그리고 아니면 하루에 성경을 5장을 읽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행위로 충만해지려는 겁니다.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충만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풍성히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이 진리가 뭔지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져버리면 그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너무 좋은 일이고요, 정말 적극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거 너무 좋죠. 일주일에 30-4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되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복을 못 받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를 믿으셨으면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려가 아니라 여러분을 무지무지 사랑하셔서 그 가시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다 주셨고 여러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게 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이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탐욕의 무지 때문에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이 진리에 견고하게 서 계십시오. 복음을 따르시겠습니까? 율법주의를 배척하고 복음이 진리인 줄 알고 이 복음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따르시기로 하면 각오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죠.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4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은 우리나라 나이로 15살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되는 날,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창세기 21장 8, 9절을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뗐습니다. 그때를 3살로 봅시다. 그러면 이삭이 3살 때 이스마엘은 18살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젖대는 날 잔치를 벌였더니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이게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냥 형제로서 약간 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인정하지 않고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지금 18살입니다. 이게 벌어진 상황을 이스마엘은 이해하고 있어요.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아브라함의 집의 재산이 누구 겁니까? 다 이스마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집에 318명의 종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이스마엘에게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모든 재산을 다 이어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업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히는 겁니다. 사라가 그걸 보고 걱정을 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삭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복음주의자를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요, 복음주의자들을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게 무수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를 지었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누가 제일 많이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핍박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핍박했단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종교개혁 때 붙들었던 교리가 뭡니까? 이신칭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의 진리, 이걸 다시 재발견한 거죠. 그걸 재발견했더니만 가톨릭이 이 루터를 핍박했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개혁자들을 가톨릭이 핍박했습니다. 가톨릭은 그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도 가톨릭의 교리는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르면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 밖에 이런 핍박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야지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율법주의에 꽉 사로잡힌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따르기로 작정하시면 핍박이 있을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옳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할 게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율법주의자들은 조금도 못 누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을 수 없지만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거 바라보고 핍박을 참아가면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혔죠.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하갈을 내보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쫓아내라 그럽니다. 왜요? 유업을 함께 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율법주의를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교회에서 내몰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복음과 적대적이고 배치되는 거예요. 이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요, 율법주의자를 쫓아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몇 명을 솎아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알곡을 다칠 수 있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다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죠. 알곡을 다칠까봐. 그래서 율법주의자를 색출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내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 같이, 우리가 어떤 걸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이 율법주의가 교회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율법주의를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뭘 안 했냐면 달란트 잔치를 안 했어요. 주일학교 애들에게 달란트 나눠주고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달란트 잔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달란트 잔치가 율법주의라서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율법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애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데 예배 드렸다고 달란트를 줘요. 전도했다고 달란트를 줘요. 성경을 읽었다고 달란트를 줘요. 착한 일 했다고 달란트를 줘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어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달란트에 대한 기대를 가져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면 달란트 주겠지. 예배를 가면, 친구 전도에 가면 달란트 주겠지.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해야 될 일을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한 번도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면 전도하면서 상 거는 경우 있죠. 1등하면 뭐, 2등하면 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자전거도 걸고 정말 잘 거는 데는 자동차도 걸더군요. 어느 교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막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을 걸어놓으면요, 그것 때문에 움직이죠. 사람들이 전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상을 걸어서 그것 때문에 전도를 해온 거면요,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상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요,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했어야 되는 것들을 그걸 자꾸 보상을 걸어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를 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행사를 하면서 상 거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을 자꾸 상을 줘서 아니면 벌을 줘서 움직이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율법주의를 가르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를 가르치면요, 성도들을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안 내는데 율법주의를 얘기하면요, 열심을 내게 만들 수 있어요. 상을 적절하게 얘기하고 또 벌을 적절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율법주의를 가르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7절의 말씀을 믿어요.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겠습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있는 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과부가 애를 많이 낳습니까? 남편 있는 사람이 애를 많이 낳습니까? 과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과부가 애를 낳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홀로 있는 자가 애를 낳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 있는 자가 애를 놓으면요, 이거는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사람이 만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율법주의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 가지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것 가지고 거듭나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생겨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안 움직이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게 복음으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주의를 30년, 40년 가르쳐도 사람들 안 바뀝니다. 그거 가지고는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더디겠지만 느릴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결과 안 나올 수 있지만 더디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때문에 거듭나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그 복음 때문에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홀로 있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습니다. 복음이 율법주의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를 전해야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율법적인 걸 지키라고 요구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누릴 것처럼 말하는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그걸로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꾸만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자꾸만 회상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주의를 여러분의 생각에서 내버리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다 내보냅시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가를 다 내쫓아버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저희들이 자유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해주셨는데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율법주의를 내쫓게 하시고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적 요소를 내쫓아서 복음으로 인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